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과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5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순된 현실에 대한 처방입니다. 어제 앞에서 우리가 삶의 모순된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심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 선한 백성,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인 것을 믿지만, 그러나 실제 삶의 현실 속에서 악인이 형통하고 또 의인이 고난을 받고 또 징벌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는 낙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런 그 모순된 현실 속에서 또 어떻게 그 문제의 해결을 얻는지, 그 낙심하였던, 절망하였던 그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런 모순된 현실 속에서 또 우리가 예기치 못하였던, 또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그 악한 일들을 당하였을 때, 또 낙심하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대처하며 또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언행의 절제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그들처럼 말하리라. 그들처럼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8절에서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에서 거만하게 말하며 라고 하는 그들의 말이 나오는데, 즉 그들은 나쁜 말들을 뱉어내고 또 뿐만 아니라 더 결정적인 것은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모든 악한 말을 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무시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런 말을 하는데도 오히려 지금 그들이 형통하는 걸 보면 더 화가 나고 답답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 그래도 나는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이렇게 가정법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나는 여전히 그들처럼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악한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욕하고 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그렇게 말하고, 또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해서 나도 그들처럼 말한다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순된 이 현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언어를 조심해야 되고, 또 계속해서 15절 하반부에서는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뭐 알겠냐? 또는 그 악한 말들을 내뱉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만약에 이 시편 기자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버렸다면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서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라고 하고 있죠. 여전히 그 경건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신실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악행을 한다, 공격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변절한 신앙인이 그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어리석다 하며 또 공격하며 이렇게 되기가 쉽겠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정말 삶이 모순되고
또 그 속에서 정말 낙심하고 실족하고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나는 여전히 악행을 행하지 않겠다. 특별히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그 어려운 순간에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또 정말 억울하고 분이 나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언행을 절제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정말 얼마나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몸부림치고 있는지 이 표현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변절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정말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좀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해결책을 어디서 얻느냐?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런 삶의 모순된 현실 속에서 또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비록 삶은 모순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기 때문에 그 모순된 현실에서 피하여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신의 믿음을 다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순된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또 그 세상 이면에서 또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악한 이런 현실이 아니라 선하신 그 하나님, 모든 악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할 두 번째 이 모순된 현실에 대처하는 그런 자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18절, 19절, 20절에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또 20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실 것입니다. 앞에서 14절 그 앞부분에서 악인들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아프지도 않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정말 그들의 세대는 영원할 것 같고 그 자자손손 잘 살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순된 현실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완전한 심판을 이루실 그날이 있다라는 것. 그게 일찍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사는 또 그 이상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순된 현실 속에서 고난받는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 어려운 속에서 우리는 악에 빠지기가 쉽고 또 좌절하면서 그대로 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그 악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악에 휩쓸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리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 힘을 얻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한 현실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또 우리의 소망을 든든히 다지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